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3절까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내시기로 예비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부득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함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비록 불로 단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기뻐하니 곧 너희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때를 의미하였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들에게 주신 계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으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신들이 외방인과 나그네라 고백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미느라. 참으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 저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나라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이우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시편 50편에 보면은 시편 50편 이 마지막 부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면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사실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어질 수 없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구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그 구약의 성도들이 들었던 그 복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그들이 바라봤던 것들 이런 것들하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다른 것인가?
그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가 같은 산소망을 가졌던 것인가? 그들이 가졌던 산소망과 우리가 가지는 산소망은 다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봤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한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해서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그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증거가 너무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계시다는 거 몰랐어요. 뭐 이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겨댄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우겨댄다. 이게 이제 왜 성경은 사람들이 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들이 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뭐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한다고요? 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다. 그죠? 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셀폰을 누군가 그거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 없어라고 우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생명체를 보면은 이 생명체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제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더 우리가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설계한 사람도 설계한 분도 없고 우리를 만든 지은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다라고밖에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피조물에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이제 그 생명체 안에다가 이렇게 다 두셨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DNA라는 거예요. DNA. 그 D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DNA가 우리의 설계도 맞죠? 그 DNA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죠? 자, 이제 이거를 발견해내기 전까지는 이게 DNA가 우리의 이 생명체의 설계도다. 이런 거를 발견해내기 전까지, 이 유전자에 대한 거를 발견해내기 전까지는 사실 뭐 이런 것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겠지만 이게 이제 증거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안에 우리의 설계도가 있다. 그러면 이 설계도라는 거는 누군가가 그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설계도가 누군가가 그 설계도를 그려놓지 않았는데 설계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학문을 가서 연구를 해도 이거를 발견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이제 이 산소망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 없었더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없었더라면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있을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뭐 그냥 알라를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부다를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뭐 다른 뉴에이지에서 믿는 신들을 신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가, 우리도 증거가 없고 그들도 증거가 없으면 누가 진짜 신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너무 확실한 증거,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미리 기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했다. 성경에 미리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거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미리 기록했다는 거예요. 미리 기록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이 복음의 내용이 간단한데 이 복음의 내용을 파면 팔수록 너무나 신비로운 이러한 이 아주 그 복음의 신비로움이 그냥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게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데 특정한 이 사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사람이 돼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그냥 사람이 돼서 갈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딱 택해서 그 사람의 자손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 하나에 여러분,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 무궁무진한 이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파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분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이분이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뭐라 그랬죠?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전능자가 이 세상에 사람이 돼서 오실 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활,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걸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부활 사건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 사건 자체가 복음이 아니면 그럼 이 부활 사건은 뭐냐? 이 부활 사건은 역할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게 표적이고 증거고 열쇠다. 이거예요. 이게 열쇠이지 이 부활 사건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부활하신 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분이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 사건이 정확해지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하고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사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분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관계를 맺어서 계속 뭐 해야지 돼요? 이분하고 교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교제. 그게 안 되면 어떤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네,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귀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귐은 그분하고 먹고 마시고 그분하고 함께 이 교제할 때 항상 뭘로 한다 그랬죠? 말씀으로 한다. 그분의 말씀으로 하는 거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음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내용을 구약의 성도들도 가졌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지금 이 내용을 미리 기록한 겁니다.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그 복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자, 이제 다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확신하고 이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구약의 성도들이 믿은 메시아는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미래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래적인 거, 앞으로 이루어질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믿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미리 보고, 이거를 멀리서 바라보고, 그러고서 확신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아벨이고, 이 사람들은 에녹이고, 이 사람들은 노아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고 사라고, 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여기서 이제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랬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지 말고 약속하신 것, 약속은 이 사람들이 약속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약속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죠?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약속은 받은 거예요. 그죠? 네.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서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향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으니까, 그 약속을 딱 잡으니까 뭐가 생긴 거냐면 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산 소망이 생기니까 이 산 소망을 딱 붙들고 뭐를 바라보며 나갔다 그래요? 더 나은 본향. 자, 이 더 나은 본향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이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더 나은, 지금 산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제대로만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믿게 되면 우리에게 생겨져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산 소망이 생겨지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으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뭘 갖게 하셨다?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런데 이 산소망을 갖게 하시니까 산소망 안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그냥 이게 베이그하게 그냥 희미하게 그냥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미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약속하셨다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거를 어디에 간직하셨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간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산소망. 우리가 이제 복음을 딱 믿게 되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이제 믿게 되면,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뭘 믿게 하는 거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 자,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다 뭘 바라봤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다 똑같이 뭘 바라봤느냐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확신하고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 산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게 똑같은데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것만 붙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붙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과거 속에 우리가 묻혀 있는 거예요. 과거 속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응?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지,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과거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so what?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 속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만 붙드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뭘 붙들게 하는 거라고요?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증을 해주신 게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실이라고 약속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너무나 확실해졌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 처음에 이 초림, 이제 이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과 재림이 이게 구분이 잘 안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멀리서 두 개를 동시에 봤는데, 하나는 고난받는 메시아, 하나는 영광 중에 임하시는 메시아.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한 선지자들조차도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서 베드로전서 어디를 보시냐면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때를 의미하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언을 하던 이 선지자들도 뭘 탐구했다고요?
뭘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이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이게 너무 지금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없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안 주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것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며 그 다음에 이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믿을 거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구약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구약만 있어도 안 되고 신약만 있어도 안 되고 신구약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1500년 이상 걸려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게 성경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이 딱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완전하게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이제 이 메시아, 이제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허리에 열매 중에 일어나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이거를 미리 받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미리 보고 멀리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미리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어떤 것인지를 이거를 기록한 선지자들도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탐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니까 이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분의 재림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고난 받으실 것과 영광 받으실 것 이거를 멀리서 미리 보고서 믿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2000년 전에 초림이 있었어요. 고난 받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이거는 이분이 사람이 돼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이게 신비 중에 신비인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피조물의 아들이 되세요? 근데 피조물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온전히 내어주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까지가 뭐예요? 고난에 관계된 겁니다. 이게 고난, 그분의 고난. 그분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자, 이제 요게 지금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헷갈려가지고 예수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게 2000년 전에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면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고난 받으실 메시아와 영광 중에 임하실 메시아.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그냥 싹 무시해버렸다? 고난의 메시아. 이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를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만 잡고 기다린 겁니까? 영광 중에 임하시는 메시아만 딱 붙들고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잖아요. 고난받는 메시아하고 영광 중에 임하는 메시아가 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배척해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나 정확하게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응?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블라인드가 돼가지고 장님이 돼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참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약 성경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고 이 신약은 구약의 커멘터리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구약에서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 않던 것들을 신약 성경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예언서들을 읽다가 보면, 선지서들을 읽다가 보면 동일한 것들을 어떤 동일한 띄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버리잖아요. 응?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창조한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꾸 이방신들을 섬긴단 말입니다. 이방신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자꾸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워닝을 주는 거죠. 그거는 참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진짜 신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응? 아니면 심판이 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계속 심판을 이제 외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이제 이 이방 민족들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이거를 좋아했거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 심판의 그 막대기로 사용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도가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을 하셨지만 어떤 리밋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이상 마치 자기네들이 뭐가 된 것처럼, 자기네들이 신이나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한 그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그러시거든요. 다 심판해서 주변 나라들까지 다 심판을 명하시는데 이게 꼭 하나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매로 치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꼭 나중에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시 싸매주고 다시 이거를 낫게 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줄게. 이거를 꼭 약속하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항상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 돌아와 그러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냥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막 매를 때리시는데 나중에는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시키신다. 그러면서 이제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편 89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 주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며 주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도다.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요거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메시아에 대한 거죠. 근데 이게 초림에 대한 거예요? 재림에 대한 거예요? 재림에 대한 거예요. 자, 20절부터 또 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그를 견고케 하고 내 팔이 또한 그를 힘있게 하리니 원수가 그를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 앞에서 적들을 박멸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칠 것이며 나의 성실과 인자가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보라,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그가 나를 불러주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며 내 구원의 바위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로 더불어 내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원케 하여 그의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 다음에 132편 가보세요. 132편. 11절하고 17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이라. 이르시되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증거를 지킬 텐데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17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요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한 등을 예비하였도다. 계속해서 뭘 지금 얘기하느냐면 다윗의 이 다윗의 자손이 영원할 거다. 다윗에게 한 뿔이 날 거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냥 다윗이라고 지칭을 해버리는데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9장 6절 7절 보고 24장 55장 이렇게 계속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자, 24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부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그들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그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거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이죠. 예. 자, 그 다음에 55장 가서 보겠습니다. 5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55장.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 3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언제 있는 겁니까? 이게 이미 지나갔어요? 아니면 앞으로 올 겁니까? 이 야곱의 환난의 때는 대환난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환난이 왔어요? 아니면 올 겁니까? 아주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다윗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네. 이미 다윗은 죽은 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라고 한 것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실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33장 14절부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한 선한 말을 성취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스라엘 집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로 가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한동안 낮과 밤을 없게 할 수 있다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밤과 낮에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하늘과 땅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확실한 약속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걸 확실하게 하시는 약속인지, 다윗에게 한 이 약속 이거를 파하려면 뭐가 먼저 파해져야 돼요? 하늘과 땅의 규례가 없어져야 돼. 이게 밤과 낮에 태양도 그다음에 달도 돌지 않고, 이게 태양은 원래 안 도나요? 달이 돌지 않고, 지구도 이게 자전을 하지 않고 이럴 수 있다면 다윗에게 언약한 이 약속도 파괴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없어질 수 없고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확실한 겁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23,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내 종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7장 24, 25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로다. 자, 이게 여기서 내 종 다윗은 또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 초림 사건이 아니라 재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 중에 임하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이 메시아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 22편이라든지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거든요. 이 고난받는 메시아랍니다. 이 고난받는 메시아, 이거를 이 두 개를 어떻게 이들이 봐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영광 중에 임하는 메시아를 봤는데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내 종 다윗, 그래서 야곱과 다윗의 자손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그 메시아를 봤는데 이렇게 봤는데 또 어떤 예언을 하게 돼요? 이분이 오셔서 고난받잖아요. 그냥 고난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이분이 찔림을 당하시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이 고난의 메시지들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영광 중에 임하실 이 메시아를 동시에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듯이 이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하던 이 선지자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뭐지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고 탐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고난받는, 이게 예수님의 초림도 초림인데 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셔서 정말 이제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닌 영광 중에 임하실 이 지금 재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의 성도들도 말이죠. 우리하고 동일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도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1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죠. 재림이에요. 이 재림의 때,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두 개를 동시에 본 겁니다. 이분이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도 보고, 이분이 또 오셔서 이렇게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보는 거예요. 영광 중에 임하셔서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그 나라도 같이 본 겁니다. 또 어디를 보시냐면 60장 가서 보십시다. 60장.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시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슬픔의 날들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계시록. 이게 여러분들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6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65장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아기도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 같겠고 백세된 죄인은 저주받은 것이 되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타인에게 거하게 될 집을 짓지 아니할 것이며 타인이 먹게 될 것을 재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니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들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으리.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66장 15절 16절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립바람 같으리라.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시면은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정말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앞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믿어야지 되듯이 이들도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메시아의 강림하실 때 그분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영광 중에 임하실 때.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2000년 전에 고난받을 메시아로 오신 것은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잖아요. 이거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붙드는 게 아니야, 이제는. 이거는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표적과 증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뭘 기다려야지 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이게 산 소망인 거예요. 이게 산 소망.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제 복음도 가짜가 되는 거고, 이 믿음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 소망을 갖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이게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게 산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 이거를 보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분명하게 지금 이 부분을 자기들이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거를 예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두 가지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언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냥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고 탐구했다 그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 이게 초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영광 중에 임하시는 메시아. 요거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요거 두 가지를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 거냐? 요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제 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거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할 때에 이거를 예언할 때에 그게 무엇이며 어떤 때를 의미하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거를 예언하면서 이거를 부지런히 열심히 살피고 연구하고 탐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이거 우리도 연구하고 살피고 탐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네. 자, 이들에게 주신 계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들을 위한 것으로 이 계시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들을 위한 거래요. 우리들을 위한 거. 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으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신비로운 복음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이 정말 이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 계시가 완전하게 주어졌고 이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초림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기업물을 짜러 오셔서 이분이 기업물을 짜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도 혈과 육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빚진 것을 그분이 갚아주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흠없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하셔서 다 페이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빚을 다 페이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우리가 페이한 것이 되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이걸 페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건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0.1%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값을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뭘 이해 못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정말 사람이 되시고 말이죠. 고난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뭘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게 이제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건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 구원을 잃어버리냐면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근거를 딱 둬버리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여러분 산소망. 근데 이 산소망 이것이 지금 뭘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겁니다. 아멘?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해야지 돼요. 우리가 부활을 잡았다. 그러면 뭘 잡아야 돼? 산소망을. 이 산소망. 내가 부활을 붙들었는데 산소망이 뭔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소망. 내가 부활을 붙들은 것 같은데 이 산소망 이것이 나에게 없어. 그러면 이게 가짜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정말 부활을 깨달았다. 그러면 뭐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산소망. 산소망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산소망이 있는 사람과 산소망이 말로는 있다 그러는데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는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는 사람, 산소망이 있다고는 그러는데 삶으로 보니까 산소망이 없는 사람. 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이 산소망까지 간 사람들, 그리고 산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차이가 분명해져야 돼요. 차이가 분명해져야 돼요. 복음은 뭘 갖게 한다고요? 산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산소망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산소망이냐면 이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분이 다시 오시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때 비로소 one world government. 전 세계가 정부가 하나. 누구의 정부?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 이거 하나. 이게 마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마귀는 항상 카운터핏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마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신세계 질서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지 될 그 일을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지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one world. 예? 이게 이 신세계 질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그냥 이 정부를 다 통일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지가 그러는 거예요. 지가 못해요. 근데 누가 오셔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정확하게 이 세상에는 모든 정부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부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뭘 유업으로 받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것은 다 없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산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다 뭘로 변하느냐 하면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로 우리가 딱 변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변하면서부터 우리에게 기업으로 오는 것들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는 뭐가 있느냐면 7절에 보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뭘 받게 되죠?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산소망이에요. 이날이 산소망인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칭찬, 존귀, 영광.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게 산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칭찬, 존귀,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기뻐하니 너희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영광 중에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산소망이. 예? 산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몰라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말이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가 봐요. 그냥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이거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막 그냥 더 크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소망인 거예요. 산소망. 자, 이 산소망을 우리가 디도서에 가서 보면은 복된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된 소망. 복된 소망. 산소망은 복된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이 어떠할지 이걸 신약 성경에서 한번 또 좀 찾아보고 우리가 구약 성경 읽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 찾아보고 정말 실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1장을 가서 보세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았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없어질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갈아입으심으로 그것들은 변할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그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옷과 같이 낡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네? 겉옷처럼 갈아입으신대요. 이걸 싹 갈아입히신답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요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싹
바꿔버리신대요. 갈아입히신대. 제가 요즘 이거 갈아입히실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여러분 하늘에 얼마나 많이 뿌려댑니까 얘네들이. 여러분 이게 그냥 아주 그냥 하얗게 뿌려대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독성들을 얘네들이 지금 이 독성 물질들이 떨어지는지, 땅이 다 오염되고 하늘도 오염되고 이게 다 오염시켜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싹 갈아입히시지 않으면 안 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싹 갈아입히신다 그러는구나. 네,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후서 가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시면, 현재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사르도록 남겨두셨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만물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리라. 그 다음에 이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또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만물의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산 소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로 그냥 싹 태워가지고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그냥 싹 태워서 이 불로 싹 태워가지고 불결한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한번 가서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성 곧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가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2장 또 와서 22장 1절부터 그 천사가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투명한 생명수의 맑은 강을 나에게 보여주니라. 그 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으며 달마다 그 실과를 내고 그 나무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성 가운데 있어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으리로다. 그곳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대주제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 무궁토록 다스리리로다. 이제 요거 16절하고 20절 더 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또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산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요거 그냥 싹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싹 새로 갈아입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과 산소망이 없는 사람 비교해 보세요. 산소망이 없는 사람은 뿌리를 이 세상에다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산소망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뿌리를 이 땅에다 내리고 있다. 산소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다가 뭔가를 쌓으려고 하고 있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자기, 이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산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산소망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산소망이 너무나 확실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분이 오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응?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특징이겠습니까?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이 땅에다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다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 산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확실한데 어떻게 여기다가 뿌리를 내립니까? 여기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다 쌓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다 쌓지 않는 거예요. 뭘 위해서 투자해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영원한 것이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잖아요. 복음이 영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이게 너무나 이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부활로 복음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귐을 갖는다. 그러면 뭐가 계속 새로워져요? 산소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확 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복음이 잘못됐거나 믿음이 가짜 믿음이구나. 근데 이 복음은 항상 구약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신약, 우리가 지금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이 복음은 뭘 준다고요? 우리에게 산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산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산소망을 가졌어요. 지금 우리도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 산소망이 없으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이 깨달아진 것처럼 얘기를 해도 이게 산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산소망이 딱 생기면 여러분, 여기다 뿌리 내리지 않아요. 다 썩을 건데 한순간에 불로 그냥 싹 태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갈아입히실 건데, 여기다가 왜 우리가 여기다가 왜 뿌리를 내리겠어요? 그죠? 네. 정말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산소망이에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지식까지도 새롭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불로 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땅에다가 쌓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